이 땅에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을 못 누립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별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올바르고 건전하고 정통신앙, 정통교리를 가지고 교회 할 바를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냉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회복되어지고 신앙적인 열정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응답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갈망했는데 뭘 갈망했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딱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기도 제목을 탁탁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그냥 소환하기 같은 이슬 같은 그 때에 맞는 은혜와 응답들 역사들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갈망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갈망이 나의 갈망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원을 이루어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등장했던 이 시기는 이미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했단 말이죠. 이걸 방어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냥 양들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로 이렇게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내적 가치를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외모, 나의 가지고 있는 직분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나의 내적인 가치 이걸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혼란을 거듭하던 그 시대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다윗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가문입니다. 뭡니까? 유다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걸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성취가 지금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구상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가문이에요. 왕가입니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낙점하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다윗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마음이 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절대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배한 게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날마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암송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완전히 암송해서 자기 걸로 체화시킨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다윗의 그 전두엽이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테필린, 성인식 할 때 차는 테필린, 올림픽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고 노는 이 말씀 성구함,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의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통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보는 관점 자체가 통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완전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가에다가 그런 혈통적인 순수성에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딱 지목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그때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룻기 때부터 모든 초점은 다윗에게로 탁탁탁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들어서 쓰시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 언약의 계보,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사람을 딱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왕의 성격은 뭡니까? 부국강병을 이룰 그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은 뭡니까? 부국강병은 따라오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신정왕국,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정치를 할 그 왕, 이상적인 왕, 그걸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과는 뜻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은 굉장히 성급했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양은 아직 멀었는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게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사울은 영웅입니다. 투표했다면, 인기 투표했다면 사울의 초창기에는 99% 정도는 옵니다.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냥 아우르는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겉으로 보면 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은 아닌 겁니다. 왜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고집을 끝까지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보다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그 원하는 바를 더 신경 썼던 사람.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자로 왕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인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들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웃시킨 겁니다. 그때 바로 딱 뽑아올린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미하신 왕, 바로 다윗입니다. 소년이었던 거예요. 들판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십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 신앙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계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 노선이 어떻느냐. 지금 사울왕의 신앙 노선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새로운 인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신앙 노선으로 가도록 딱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국을 딱 세우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내가 그 집에 왕을 지명해 놨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래서 기름 뿜을 치가지고 이새 집에 사무엘이 갔는데 당연히 이새는 누구를 먼저 내세우겠습니까? 장남이잖아요. 아, 사무엘 우리 장남입니다. 장남이 왔는데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풍채를 보고 이야 진짜 왕 할만하네. 야 정말 멋있다.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스펙을 보신 게 아니에요. 외적인 가치를 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주님이 깨뜨려 보시니까 사무엘 걔 아웃이야. 두 번째 아들 아웃, 세 번째 아들 아웃, 일곱 번째까지 뭡니까? 지나가는데 다 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무엘 선지자 멘붕이 온 겁니다. 멘탈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밖에 없습니까? 막내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딱 다윗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얼굴 잘생기고 눈에 빛이 나고 얼굴이 붉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고 지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겁니다. 사람이 지목하는 손가락하고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손가락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대요. 사람은 외적인 가치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적 가치를 딱 보시고 손가락으로 딱 지목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더라. 다윗은 이날 이후로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벼락을 맞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왕으로 시험받은 겁니다. 비밀스러운 왕이죠. 그때 이 사탄의 종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순진한 양들이 아닙니다. 사탄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챔피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막 도두고 있죠. 양편에서는 뭡니까? 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보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떠드니까 완전 기가 완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한테 완전 눌려버린 거예요. 싸움은 눌리면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이 다윗이 그 소리 듣고 영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저놈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네. 그래서 달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던졌는데 돌멩이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강력해서 머리에 박혀서 그냥 쓰러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서 뭡니까? 목을 확 들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 눌러버립니다. 참 근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방해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일에 승리했는데, 반응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의 후계자 요나단입니다. 딱 보니까 요나단이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귀신 들린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지금 시달리고 눌려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는데 절친이 되잖아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 보면 사울 왕의 나이가 약간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측하는데,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30살 차이 납니다. 요나단이 30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 아버지 뻘보다 높은 겁니다. 과거에는 15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살만 돼도 아버지 뻘입니다. 큰아버지 뻘이죠. 그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니까 완전 그리스도 영의 역사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안 겁니다. 그 이후에도 대화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한 왕은 다윗이구나,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딱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본인이 후계자인데 후계자 자리를 왕정국가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한 겁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인간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울에게는 수천 명이 죽었다, 다윗에게는 만만이니까 수만 명이 죽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사울에게는 조금 돌리고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립니다. 정치적으로 반응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사울은 정치에 대해서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이 나의 라이벌이네, 확실히 안 겁니다. 딱 꿰뚫어 본 겁니다. 그때부터 살기를 품었어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믿음 없이 가능하겠어요? 사울은 정치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마음먹으면 정치를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입니다. 어머니 당연히 죽입니다. 정치인들은 마누라 죽입니다. 아들도 서슴없이 죽입니다.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떠오르는 별이었고 사울은 현직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잘 봤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울은 별로 정치적 문제가 없어요. 다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딱 떠올른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누구를 대적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시달린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진지 모릅니다. 들판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웠는데 지금 쫓겨다니면서 완전 망명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너무너무 친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광야에서 다윗이 사모했던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여호와의 영광, 이걸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뭘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갈망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천하만국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지금 왕이 됐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죠.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때 요나단의 나이가 죽은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시대가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본인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본인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갈망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 전체의 경영권을 주셨을 때 사탄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제일 먼저 덤빈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유다만 다스리는 조그만 분봉왕 정도, 블레셋에 수하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다윗이 뭐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결점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딱 요충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로 예정하신 곳,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로 작정하신 곳,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통합해 버렸어요. 블레셋에 미쳐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블레셋이 다윗을 거꾸로 오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블레셋을 그냥 완전 박살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평야에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람이 또 덤빕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저와 여러분 인생은 최전성기를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준비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 순종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특히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고 뭐합니까? 강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중간에 있고 그 옆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그 다음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나라들이 약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정치적인 안정, 국제적인 질서의 안정 딱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뭡니까? 최고로 들어버리는 겁니다. 최전성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절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람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람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소바와 다메섹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병거들을 많이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하셨느냐? 말을 많이 두지 마. 교만해져.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싹 꺾어버리고 병고형 말들의 뭡니까? 말을 못 쏘도록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막 그냥 순종하면서 인도받으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뭡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덤빕니까? 암몬, 에돔, 아말렉 차례차례 다 정복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싹 정복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진짜로 갈망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과 차이 나는 거예요. 사울과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노선이 다릅니다. 영적인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딱 눈으로
보도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온산에 모시죠. 거기서 뭘 합니까? 두 가지 조치를 단행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만듭니다. 거기는 뭐가 없는 거 아니까?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픈된 공간에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뭘 만듭니까? 찬양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춤추잖아요. 손 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는 이게 찬양, 이게 유교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하는 거. 이게 100%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찬송가잖아요.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다시 사신 구세주 이런 거 뭐 찬송 들어보면 우리는 다시 사신 구세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부릅니다.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기쁘게 막 부르면 기쁨이 막 느껴진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찬송하면서도 울고 은혜 받으면 울고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우는데 유대인들이나 미국인들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울기도 하지만 너무 기뻐서 우는 겁니다. 기쁨이 막 넘치는 겁니다. 다윗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저 앞에 지금 예루살렘 눈에 딱 보이니까 지금 다윗이 그 거리가 굉장합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25km를 걸어서 옮기는 겁니다. 산악길입니다. 그 길이 25km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8km만 걸어도 멀어요. 근데 다윗이 뭐합니까? 25km를 레위인들과 함께 짊어지고 다윗은 춤추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편 24편 7절부터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왕을 모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다음에 갈망했던 게 있습니다. 언약궤 왔는데 비유로 한다면 좀 세상적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뭐 정도 됩니까? 자기 집을 비유한다면 람보르기니 뭐 마이바흐 정도, 아니면 벤츠, 대통령들이 타는 최고급 벤츠라든지 롤스로이스 정도 타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타시는 차가 뭡니까? 집을 비유한다면 완전 마티즈 같은 경차 이거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경운기 정도 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격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본인은 백향목으로 만들어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회할 때 어떤 돈이 조금 있으신 성도님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갖다 놓으면서 저희 딸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아빠 다른 집하고 뭐가 틀려,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밥 먹는 식탁에 앉았는데 물건 놓은 건데 식탁 하나 얼마냐? 여러분 집에 식탁이 얼마짜리입니까? 그 식탁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앉아 먹는 식탁이나 모든 집의 구조가 뭡니까?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천막입니다. 천막.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딱 있는 거예요.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그 마음을 품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부터 10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속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 바뀌는 거 보세요. 5년 10년밖에 못 가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왕조, 집을 세우겠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핏줄이 다윗만한 급이 된다는 걸 보장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17장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만년에 인간적인 고뇌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냐? 약 50살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나이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40에서 60이죠. 50은 뭐 인생의 정점이니까 얼마나 좋을 나이입니까? 이 50살이 딱 된 겁니다. 그때 뭐가 들어왔죠? 다 이뤘단 말이죠.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다 정복했죠. 언약궤 모셨죠. 주님 왕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다. 자만심이라는 게 딱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망합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지 20년 만에 약 20년입니다.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야전 사령관으로 출정을 했는데 요압 장군에게 위임하고 본인은 왕궁에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짓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할 때 죄 짓지 않습니다. 빈둥거릴 때 짓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굽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다 이뤄가지고 뭡니까? 빈둥거리다가 낮잠 잤겠다 보니까 뭐 파스백 한눈에 그냥 확 들어온 겁니다. 이성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고 살인교사를 했죠. 완전 범죄를 기획했는데 그 3달 동안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워낙 깊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으면 그냥 양심을 누르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는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심은 것 이상으로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심은 것 이상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왜냐? 사랑하시니까. 그래야 보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깨닫잖아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칼이 너희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서로 죽입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강간, 살인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데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 더 합니다. 뭡니까? 그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자만심이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20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20년 만에 총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완전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렇게 이상적인 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뭐합니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닌데 율법에 보면 인구조사할 때는 분명히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 왜 그렇죠? 왜 인구조사할까요? 제가 교회 일을 쭉 하고 공적인 일을, 개교회 말고 공적인 일을 해보니까 교회마다 좌석 숫자 있죠. 그걸 정확하게 보고하는 교회 단 한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 숫자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왜 중직자를 많이 세울까요? 우리 교회 장로가 몇 분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자랑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 하버드대 나온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등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거. 나의 자만심을 이렇게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다시 지금 거기 잡힌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액수가 탁탁탁 찍히면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은 눈에서 멀어집니다.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상적인 왕이에요.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윗은 뭘 만들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는, 그게 아니라 지금 군국주의를 꿈꾸는 겁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해서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여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래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다윗이 자기 양심을 때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왕의 죄, 지도자의 죄는 혼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다윗 인구조사 때문에, 이 오판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회복되죠.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오점을 몇 군데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합니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신 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신 거예요. 최고의 나라가 된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시고 다윗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가장 잘 알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보고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끝나는 건데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사울이 다윗보다 더 훌륭합니다. 죄를 지은 거 보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라이벌이 올라왔는데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탄적인 걸 맞지만 상식적으로 한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런데 다윗은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